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건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주왕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구하며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멈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잠정 중단된 것은 일제히 핍박이나 그 어떤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예배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일시적 변경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교회의 자발적 결정임을 만인이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지역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더욱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런 일 가운데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닫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대해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이단 집단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바로잡히고 척결되고 박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되어 치료받는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진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계와 또 피로가 이렇게 누적된 방역 당국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길 원하며 몸의 건강을 잃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도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이 되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참된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찬 이 분열된 나라가 하나된 마음이 되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경제가 회복되어 주길 원하고 물질로 인하여 삶이 공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우시고 덮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네팔과 캄보디아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개척된 김포중앙교회가 부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침체된 영이 회복되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빛이 더 선명하듯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대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도 영적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9장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15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장에서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4월 첫 주에 있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하고 4월 첫 주에 세례 교육이 있는데 구역에서 세례 대상자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가 대체가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카카오 채널에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링크되는 주소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김미경 집사님 친정에 부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입대하는 또 아들 있습니다. 원청영 군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4,748만 2,850원, 2.64% 적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래 광고는 더 주얼박스 이점규 집사님 사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진정되도록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따로 영상예배 관계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을 드리시고 또 교회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구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헌금 또 10의 1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 목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예물과 그리고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며 또 주장해 주시고 또 교회의 안팎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경제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고 또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는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은혜를 주셨던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감염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삶의 혼란한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잘못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대에는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갱신입니다. 신명기의 성경이 되겠고요. 신명기가 광야 40년 11월 달 모압의 평지에서 전해졌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다는 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총 3편의 설교가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신명기의 성경 형식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결국 갱신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라. 여러분, 갱신이 무슨 뜻일까요?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공기가 답답합니다. 실내가 답답할 때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지 않습니까? 예, 갱신이 꼭 그와 비슷합니다. 그동안에 갇혀 있었던 내 마음에 그리고 영혼의 창문들을 열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새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갱신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의 생활을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지금 내 것으로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지금 받아라. 이게 이제 갱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한 소식이었죠. 창이나 칼이나 군대나 전략이나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 없이 가나안을 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참으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신앙에만 푹 빠져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맹신도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대적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실 것이다.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게 될 것이다. 닥쳐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내용들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내놓았던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모세가 전했던 이 승리의 방식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세는 이것을 전하면서 이 당연한 승리의 방식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그는 주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놓았던 승리의 방식,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 내면의 헌신,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금 내 안에서 갱신 사건이 일어야만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영적 갱신의 시간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설교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과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갱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을 하는 이런 새로운 영적 다짐과 헌신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만 이 승리가 내 것이 된다. 그것이 신명기의 갱신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에서 찾아야 한다. 신앙은 현재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에 겪었던 은혜와 경험들, 그것이 현재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악성 종기와 괴질과 피부병들이 돌 때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고통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병거와 마병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에도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에 뒤엉킨 아픔들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모세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광야에서 은혜와 기적 같은 이런 축복들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광야의 체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1000년이 넘도록 우려먹었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 때문에 얼룩진 40년 광야 생활이었지만 배골치 않고 헐벗지 않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적이 되어가지고 택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시간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다 된 것 아닌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서도 그러할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천하에 구별된 복받은 백성이 맞을 겁니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모세 역시 숙연한 가운데 이렇게 근심스러운 고별 설교를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남겨진 이 신명기 성경은 34장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힌 120살 노인의 노파심은 아니었을까? 당신은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인데 무슨 염려와 부탁이 그리도 많은가? 이미 축적된 은혜의 사건들,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할 텐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를 바라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잔소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점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경험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그 말은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재라는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갱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의 것, 이전의 경험과 은혜, 이전에 받은 응답과 축복,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절로 내 것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갱신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온통 언약으로 맺어진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을 걸고 그분의 피값으로 맺은 언약의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내 것이 되게 하는 헌신의 순종, 다시 말하면 어느 언약, 어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서 갱신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일어났었던 그 광야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역시 성경을 풀어놓을 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약속, 성경의 진리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의 헌신이 일어나는 이 갱신 사건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주목했던 이 내면의 핵심 갱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광야 생활 40년의 기적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 역사의 순간으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위대한 축복조차도 모세는 지우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모세는 40년 광야의 삶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은혜의 사건들을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거의 사건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옳은가 그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 은혜 받은 과거의 시간, 은혜 받았던 과거의 모습,
그런 일들을 기억한다면 거기로부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사건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의 갱신은 출발합니다. 예전같이 못하다면, 내가 지금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전에 은혜 받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과 내가 많이 달라져 있다면, 아니면은 성경의 모습에서 내가 많이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회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갱신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자부심을 심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언제나 그런 자부심들이 지금의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오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이 갱신 때문에 40년 그 마지막 시간을 이 설교에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2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잘 보시면 심중에 스스로에게 복을 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갱신의 헌신을 다짐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그 영적인 자부심에만 빠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세의 지적이에요. 위험한 습관이다. 도리어 이런 습관이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다 잘못돼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신념들, 그리고 갱신을 가로막는 무서운 함정들이 이런 영적인 잘못된 자부심 속에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나 은혜나 선물이나 응답이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들이 잘못 돌아가고 어떤 위험에 빠질 때에도 회개하고 마음의 헌신을 다짐하는 영혼의 갱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면, 그런 잘못된 자부심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무섭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점을 지적해낸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광야 40년 원망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못된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있을 때는 원망의 시간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 놓았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늘 갱신해서 예전의 습성에서 벗어나야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만일에 이런 잘못된 자부심에 빠져서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갱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안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모세의 그 말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학습이 되어가지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념처럼 진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접착제와 같이 들러붙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신념들, 이것이 갱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경고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갱신이라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갱신이라는 이 의미를 빼놓고서 이 신명기와 그리고 오늘 28장을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은 신명기 28장에는 너무도 기가 막힌 축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다 갖고 싶은 성경 구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찬 구절들이 28장의 축복에 나오는데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번영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는 집이 있고 들에는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 그대로 재산이 불어나는 번영의 축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이 그릇은 음식의 복이 된다는 약속이겠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번영에 대한 이 축복의 약속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구절만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8절에도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땅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10절에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실 것이다. 12절에는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많은 축복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 언약의 축복들은 이외에도 더 많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들을 내놓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갱신의 사건이 늘 일어나야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34장을 가득 채우도록 모세의 설교가 길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갱신이 일어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준비된 영혼의 그릇이 항상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28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럴 거고요. 반면에 우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그리하면 이 복들이 다 이와 같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들을 쏟아놓으면서도 마치 모세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까치걸음에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처럼 이 축복들을 우리 앞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조차 잘 하지 않고 살 거예요. 이단을 따라가지 않는다, 무당이나 점집이나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 아마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돈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목숨 걸고 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돈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내용입니다. 비록 돈을 신처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되는 일에 접어든 이 세상,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갱신은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신앙적인 헌신이에요. 갱신이 없으면 아무리 언약의 축복들이 좋아도 저절로 내 것은 아니다. 심지어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을지라도 지금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할 때 과거와 지금, 과거와 현재를 항상 따져보는 이유가 그것인데, 사실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나아야 되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예전보다도 못한 현재를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갱신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요. 그런데 이 갱신은 사라져버리고 마냥 자부심에 취해가지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축복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16절 이하부터는 무섭도록 이 축복이 뒤집어지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읍과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소생과 토지에 솟은 짐승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우리 앞에 20절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보는 기적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떠나갈 때 마귀짓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신다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신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습성에 빠지는 것, 정말 순식간의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바다 가운데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쪽배처럼 침몰의 저주 또한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28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축복도 가슴이 벅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안에서 갱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진 채로 완악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는 이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주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상세했었나 많이 놀랐습니다. 입에 담기 불편한 질병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하늘에 재앙이 나오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혼란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질 것이라는 그 아픔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손댈 수 없도록 점점 곤란해지는 질병들의 늪에 빠져드는 이런 느낌들,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꿈에라도 없어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기록들은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살자, 충실한 백성이 되어 살자, 모세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약속들 그리고 이 축복들이 과거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구절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읽으신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만일 복과 저주에 대한 이 언약과 맹세가 3500년 전 모압 평지에 있던 그들만의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이 갱신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살피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유난히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라도 성경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을 모세는 염두에 두면서 이 언약과 맹세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이 복과 저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30장 15절에서는 모세가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이렇게 또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인데 또 우리 같이 구절을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진 증거가 이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그러니 생명을 택하자. 그리고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승리의 방식이 뭐냐?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께만 순종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남겨놓은 정말 위대한 명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갱신의 산물이에요. 어제 잘했어도 지금 내가 갱신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돌아서고 악해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갱신을 다짐하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또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내놓았던 행복과 저주의 갈림길, 이것은 무섭도록 치밀하게 몰아치는 폭풍전야의 모습 같은 그런 설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심정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들은 마치 쥐레밭으로 널려져 있는 그 위험지대를 조심스럽게 건너야 되는 그런 심정, 비슷한 마음들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축복과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더 많이 무섭도록 널려 있다. 이런 사실에 사실 우리가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도 맞습니다. 확실히 모세의 설교는요, 저주 쪽의 무게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변질을 되어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믿음,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금 내 것으로 갱신하는 영적 이런 헌신이 있어야만 행복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행복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갱신이란 뭐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갱신되어야 해요. 그러나 반면에 28장에 약속된 이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 길 앞에도 널려 있다는 생각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갱신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모세가 내놓았던 이 축복의 수많은 약속들은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 앞에 만나처럼 쏟아질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갱신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어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완전히 단단하게 묶어버린 노끈처럼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헌신의 시간들, 이런 사건들이 갱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오래 묵은 것이 맛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이 축복의 사건들은 언제나 새 것이 되어야 해요. 갱신으로 찾아오는 축복의 사건들은 그래서 새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시작이에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는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 앞에 늘 자신을 갱신하고 28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 마치 길에 널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속에 새벽같이 만나를 주워 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축복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갱신하라. 그 울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아픔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담는 축복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승리의 방식이 다시 한번 갱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또 각각의 자리에서 파송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갱신입니다. 언약이 내 것으로 갱신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마음들, 이런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축복이 뒤집어져서 침몰하는 쪽배와 같이 저주가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나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갱신하여 바르게 헌신을 다지면서 이 위기의 세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본적인 영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속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쌓아놓은 축복마저 다 쏟아버리고 밀물듯이 치고 들어오는 이 엄청난 아픔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갱신의 사건들이 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의 모습에 안일하게 빠져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부심에 빠져 스스로의 완악함에 젖어드는 어리석은 신념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끊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두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수많은 약속들이,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아무 것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늘 언제나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날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로잡혀가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재앙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세상 어디로부터 손가락질 맞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나 삶의 모든 일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게 된 이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손상됨이 없기를 원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축복과 저주의 길들이 너희들 발 앞에 있다. 이것은 모세가 3500년 전에 했던 맹약이나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길에 빠지는 사람이 없고 저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움들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그릇들을 받아 담는 정말 행복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 마음이 서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우리 주왕의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와 같은 혼란의 때에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며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승리자의 눈을 갖게 하시고 승리의 방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를 의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한 주간도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갱신되어 옛날의 거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 복을 받는, 내가 지금 오늘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적으로 갱신되어 늘 현재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가 낮 12시가 되면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